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의 말씀, 구약 성경 922면에 있습니다. 지금 잠언 11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읽지 않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어떠한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아이와 나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그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나무 풀 속에서 수영도 즐깁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나 청소년이 되자 이 나무는 그 아이에게 사과 열매를 내주었고, 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결혼할 여자와 살 집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무에게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중년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제는 돈이 필요하다며 나무에 달린 가지들을 잘라갔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며 이 나무 보트를 만들기 위해 남아있던 나무 기둥마저 잘라 가버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아이가 죽기 직전에 이제 나무는 더 이상 그 할아버지에게, 그 아이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아이는 휴식이라도 취하고 싶다고 했고, 나무는 이내 자신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구루터기까지 그에게 내어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어주기만 하는 이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의 저자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손으로 움켜쥐고 펴지 않으려고, 그리고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남에게 베풀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손에 꼭 쥐고 내가 아끼면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뒤에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옛 말 중에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유 섞인 말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든지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우리가 그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되려 못 쓰게 된다라는 아주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내지 말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뜻에서 이러한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때 떠올랐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 후반부에 이르러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큰 박해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곳저곳 유대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저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줄어들어서 이제 여유가 생겨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니 이전보다 더욱 큰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했고, 이것이 곧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하게 되었다 또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움켜쥔 채 전하지 않고 숨겨만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또한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도히 아끼다가는 오히려 더욱 가난해진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이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진정 베푸는 것, 구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내 이익이 전혀 없을지라도, 세상 이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만 같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베푸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전도대, 붕어빵을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계탕으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쌀을 나누고 연탄을 나누는 모습들, 수익 창출이 아닌 진정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오직 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명 그리고 베푸는 사명을 잘 감당해낸 우리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부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격언을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곡 제목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을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쳐다본다면 참으로 바보 같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았을지언정, 그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정한 뜻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남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을,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베푸는 삶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게 하셔서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모든 것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굳센 믿음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